참여 예수님. 예, 오늘 도미니코 수도의 사순 특강 세 번째죠. 제가 2주 동안 외부에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못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판단입니다. 판단. 판단이고 책 제목이 판단 전에 잠깐이라는 책이 있는데 살보 노예 원서는 이태리 말입니다. 살보 노예라는 분이 지었던 책을 김홍래라는 분이 옮겼는 저 책을 토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토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천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힙니다. 다시 한번 책 제목 판단 전에고요. 살보 노예가라는 분이 지었던 책이고 김홍래 분이 옮겼습니다. 예, 시작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남을 같이 하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요즘 사순식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고해성사를 좀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해서 이제 판공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성직자든 수도자든 평신도들, 고해성사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거는 지금 고해성사의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것을 깨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고해성사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고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 이웃을 혹은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뭐 했다? 판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 해요? 성사 많이 그렇게 보시죠. 어쩌면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들이 가장 쉽게 어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쩌면 바로 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판단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판단의 어떤 의미 중에 좀 넓은 의미로는, 판단하다라는 말은 어떤 무엇을 평가하고,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판단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순수한 판단, 지금 갈로에서 이거는 판단이라보다는 저는 식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도미니코 수도의 도미니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별의 덕, 보통 지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추덕 중에서 그게 정확한 표현은 사려 깊음의 덕이거든요.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판단과 혹은 즉 식별과 해로운 판단이 있습니다. 순수한 판단, 즉 식별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위에 대해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혼동을 많이 해요. 사람들의 태도나 행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누구에까지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나요? 그런데 식별은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행동과 이 사건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조금 더 깊이 볼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식별은 혹은 순수한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즉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자녀들의 행동을 알려주는 것도 있죠. 이거는 식별이죠. 순수한 판단이에요. 좋은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뜨거운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못 잡게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뭐 술, 담배를 하면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들은 뭐다? 해로운 판단이 아니죠, 그거는. 혹은 어떤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개적 석상에서 김 대리가 얘기한 것보다는 이 대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라고 공개석상에서. 그거는 뭐다? 식별인 거죠. 판단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어떤 경우는 뭐다? 10년 전부터 다 까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단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유일한 의도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즉, 너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도 공개석상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제 끝에 보겠지만 그 밑에는 뭐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성장이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단지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적인 정체성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즉, 그 사건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혹은 그 일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체, 인격 혹은 존재 자체를 건드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었어? 제발 나 좀 화 그만 나게 만들어. 도대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말에 의도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자인 저도.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식별이라고 얘기하는 순수한 판단과 해로운 판단, 또 하나는 정당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정당한 의견 개진과 판단을 구별하셔야 돼요. 정당한 의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관찰하고 그 결과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개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꿰뚫어 보고 이거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관찰하고 의견을 내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혹은 여러분들 가정 혹은 여러분들 상대방을 어떻게 개선이라는 것은 보다 좋은 쪽인 거죠.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실과 진실 혹은 진리 파악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들. 이거는 정당한 의견이에요. 맞나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부정적인 해로운 판단이라는 것은 딱 들으면 이미 목소리 톤에서 느껴집니다. 부정적인 톤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진, 여기 중요한 건 뭐다? 성급한 의견 개진이에요. 충분히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니까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거슬리니까 어떻게?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즉각적 반응은 내가 말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내 마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판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해로운 판단이. 그래서 순수한 판단, 즉 저는 식별이라고 붙여놨는데 식별과 이 정당한 의견의 개진은 혹은 정당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되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식별과 정당한 의견 개진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선까지가 정당한 의견이고 어느 정도 선까지가 이게 판단으로, 그것도 해로운 판단으로 넘어가는지 선이 모호할 때는 있어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90% 이상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의 어떤 영적 성장이나 삶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본인은 안다 모른다? 거의 90%에서 본인은 알아요. 내가 어떤 의도.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성 지도를 하거나 우리 수사님들하고 살아가면서 할 때 의도, 인텐쇼라고 그래야 되나? 의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미 본인은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어떤 내적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판단이 발생하는 다양한 맥락들이 있어요. 어떤 때 일어나는가 쉽게 말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판단, 즉 해로운 판단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기심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나 그 자신이 가진 것, 이게 뭐 재화든 능력이든 달란트든 지위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가진 것 또는 그 사람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위치, 이룬 것, 그것에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한다? 이룬 것에 이루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시기심은.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시험을 쳤는데 내 옆에 친구가 짝꿍이 100점을 맞았어. 나는 하나 틀려 99점 맞았어. 거기에 막 시기심 내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어. 아, 내가 실수했구나. 보니까 아는 건데, 요거, 내가 이거, 그러면 뭐냐? 내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시기심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뭐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때 무의식 안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해로운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시기심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나의 슬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멋진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닌가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급공감했었어요, 보면서. 맞다.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야. 내가 그랬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나의 슬픔이에요. 그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의 정상에는 어떤 악의적인 것. 그래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강하게 혹은 날카롭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관주의로 가거나 혹은 피해의식으로 가거나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시기심의 정상으로. 시기심을 또르나면 질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감정이에요. 질투에서 따라오는 감정들이,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게 질투가 바깥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야, 나는 해도 안 되네. 그게 비관주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거. 이번 생에는 망쳐서 다음 생에라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거. 왜냐면 그 밑바닥에 피해의식과 비관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청소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20대인데. 아직 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물론 그 사람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만큼 힘들고 지쳐있다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 표현을 쓰면은, 이 친구가 많이 힘들구나, 정말. 정말, 갈 때까지, 참을 때까지 참았고, 지금 인내할 만큼 인내했구나. 그래서 더욱더 소중하게 그 감정을 다루기는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상대방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이 비관주의나 피해의식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질투에 딸려서 오는 감정들이. 이해하셨죠? 또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비난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즉, 너가 하면 잘못된 거고 내가 하면 실수한 거고. 보통 그냥 속된 말로 뭐라 그러고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친구가 규칙을 안 지키면은 준법 정신이 없는 거고 내가 안 지키는 건 뭐다? 융통성이 있는 거고. 그걸 뭐라 그러죠? 아전인수라 그러죠. 자기 눈에 물대듯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라. 자기에 맞추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말이 뭐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 타인들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 시기심과 이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서와 판단인데, 물론 간단 보고 다시 볼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해로운 판단은, 제가 말한 식별이나 의견 기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해로운 판단은 대부분 우리를 분노 안에 가두어요. 맞나요? 해로운 판단에서 딸려 오른 것들은, 여러분 해로운 판단하고 나서 기분 좋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려오는 건 반드시 분노예요. 질투를 해도 마찬가지고. 특히 판단에 대해서는 쟤 왜 저래? 혹은 가족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신랑 왜 저래? 혹은 우리 아이 왜 저래? 그 안에는 그 이미 뭐다? 내 마음이 산란해져서 분노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분노 안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판단으로 인해서, 해로운 판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내가 잘 다루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하게 돼요. 단지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다? 내적 혹은 그 내적 갈등, 내 안에서 삼키면 내적 갈등을 끝나는데 밖으로 펴져나가. 그게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자녀든. 펴져나가면 무슨 갈등이 생겨요? 이제는 외적 갈등으로까지 나아가요. 관계성이 틀어진다고.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용서는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뭐가? 이 판단이, 이 분노가.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가도록 강요하던 어떤 중압감,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용서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용서는 뭐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 거예요. 즉, 상대방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혹은 어떤 시기심에서 혹은 이기심에서
여러분들 판단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뭐 오늘의 주제는 용서가 아니니까 저번에도 강의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는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뭐라 그랬냐면은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원수를 독살하기를 바라면서 그 독을 누가? 내가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수가 죽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어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한이 맺혔으면은 저 인간 내가 독살시키고 죽이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독을 품고 있는데 그 독살하고 싶은 만큼 정오심이 막 타오르는데 그래서 뭐다? 그 독을 그 사람이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내가 냅다 들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판단하지 않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식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뭐 한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일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유럽 스타일의 어떤 양식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취향이거든요. 그 취향을 포기하라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판단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단순히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동적인 메커니즘, 무슨 말이 되시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분별력이나 식별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면 빨리빨리 캐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 천성을 바꾸지는 못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데 잘 사용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뒤에도 한번 볼 거예요. 순수한 판단 혹은 식별력으로 혹은 의견 개진을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내가 성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해로운 판단과 비판만 일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날의 칼이라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자동적으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에 습관화되어 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비투스, 습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습성은 좋은 쪽으로 가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덕과 악, 덕스러움과 악한 것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일 선상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뭐로 간다고? 덕스러움으로 나아간다고. 하비투스라는 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거쳐서. 하지만 좋지 못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면 그게 뭐로 나간다? 악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자동적인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악한 습성이 붙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저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판단과 에고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부정적으로 판단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혹은 누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부정적인 판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판단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을까? 그게 에고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에고의 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에고의 작용을 좀 볼 거예요. 인식의 흐름은 우리들이 어떤 현실, 어떤 사건이 일어나. 이게 지금 물이거든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시는 게 현실이야.
물 마시면 현실인데, 이 물을 마시면서 인식의 필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예를 들어 커피는 뜨거워야 된다라고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 안 마셔요. 저는 뜨거운 거를, 한여름에도 웬만하면 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그건 제 갖고 인식의 필터죠. 그런데 내가 아는 우리 수사님들 중에 한 분은 얼죽아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으면은 냉장고에 얼음이 이따시만큼 들어가 있어요. 닭얼음.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니까. 그런데 각자의 그 인식의 필터를 통해서 뭐다? 판단하고 표현하는 거죠. 저한테는 커피는 뭐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커피는 따뜻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인식의 필터고, 그래서 판단하는 거야. 아, 이 차가운 커피네? 나는, 저하고 한 번씩 커피 마시는 분, 제가 시키는 경우, 1년에 한 2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죠? 정말 막 더울 때, 혹은 뭔가 일을 하거나 갈증이 엄청 날 때, 그럴 때 아니고는. 그래서 판단해서 제가 표현하는 게 뭐죠? 주문을 할 때, 따뜻한 커피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핫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죠. 뜨거운 커피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 인식의 필터가 이제 문제인데, 이 에고가 갖고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에고는, 밑에부터 볼까요? 라틴어 단어 에고는 문자 그대로 옮기면 나예요, 나. 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누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래서 이 에고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보거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여기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에 좋은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에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가면이에요.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어떤 믿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다가 아닌 건 아시죠? 저는 이제 환상이라고 쓰는. 이게 이제 에고인데, 에고는 사실은 이제 정신분석 또 전문 용어로도 쓰이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프로이드라고 이야기하는 정신분석 학자가, 유명한 학자잖아, 아실 거예요. 세 3요소를 이야기했어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에고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갈 거예요. 이드는 본능적 충동을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인간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세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 이드가 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쾌락의 원천이 되는 것들. 쾌락의 원천에 따라서 즉각적인 만족을 원해요, 이 이드들은. 내 의식 안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작용하는데 보통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어떤 성적인 충동이라든지, 리비도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어떤 공격적인 것. 이 공격적인 것, 그런 기본적 본능이 이곳에 포함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공격성이 무조건 다 나쁜 거는 아닌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사나운 개가 달라드는데 여러분들 그걸 괜찮아하고 있었으면 안 되잖아. 내가 피하거나 막대를 들고 그 개에게 하는 그게 하나의 또 공격성이기도 하거든요. 내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어때요? 당장 먹고 싶죠. 화가 나면 어때요? 소리치고 싶고 분노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이게 이드예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것. 우리 본성이니까. 에고는 이 이드의 욕구를 현실 조종자거든요. 현실에 맞게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현실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사회적 규범, 세상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 규범을 고려해서 행동을 조절해요. 그래서 여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배고픈데 수업 중이니까 끝날 때까지 참아야지. 이게 뭐의 작용이라고? 에고의 작용이에요. 이들은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얘기한다고. 분노가 나지만은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현실 조종자잖아요. 근데 슈퍼에고가 있어요. 도덕적 기준이에요. 뭐냐면은 부모나 사회의 가치 혹은 여기는 종교적 이념도 들어가요. 제가 성당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서 여기서는 빼놨는데, 부모나 사회의 가치, 규범을 내면화되어 있는 내 안에 내재하는 도덕적 자아예요. 그래서 양심과 이상적인 어떤 올바른 행동을 지향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이 슈퍼에고는 우리 신앙 그리스도 신자들하고 일반 사람들의 이 슈퍼에고적 도덕적 기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달라야 되고. 그래서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슈퍼에고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그만 실수를 하면 원하서도 끊임없이 그걸 자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그게 더 심해지면 자기 비판이 심해질 수 있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걸 갖고 할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시험에서 컨닝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기회도 주어졌는데도 이 슈퍼에고는 뭐다? 양심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히 에고, 슈퍼에고가 있는데, 오늘 판단할 때 일어나는 에고는 어디로 자꾸 치우치려고 그래? 이더 쪽으로. 슈퍼에고 쪽이 아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약간 이더 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더, 에고, 슈퍼에고의 상호작용인데, 이더는 아까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원하지만, 슈퍼에고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그것을 억제하려 그래요. 야야야, 안 돼. 잠깐. 잠시만. 그래서 에고는 이 둘을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타협점을 찾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어디에 더 치우친다고? 이더 쪽으로 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걸 할 건 아니니까 간단히. 그래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면,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맛있는 케이크를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더는 와 너무 맛있겠다, 당장 먹자. 이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본성 안에서. 그럼 슈퍼이고가 뭐라 그래요? 야, 안 돼. 너의 목표는 다이어트야. 먹으면 안 돼. 의사가 너 체중 줄여야만 지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에고가 뭐래요? 조금만 먹고 운동을 더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에고 이야기는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더, 에고, 슈퍼에고는 우리의 행동과 정신 상태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 에고가 건강하지 못할 때, 특히 판단에서 일어나는 해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고들은. 뭐냐면은, 에고는 언제나 자신이 옳다라고 바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 되세요? 내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러한 성향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고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럴 때 쓰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더 지나치면 뭐다?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인생과 세상에 대한 어떤 나의 견해가 있잖아요. 내가 삶을 바라보는 것, 내가 뭐 경제를 바라보는 것, 여러 가지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어떨 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아닌가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꾸어야 되는 그 상황을 이 에고는 피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어떻게 영원히 일종의 내가 이제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그래요. 변화 없는, 바뀌지 않는. 그래서 남들이 언제나 내가 혹은 우리가 옳다는 환상을 갖게 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이게 심해지면은 뭐다? 나는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의견을 내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이해하셨어요? 그것들이 뭐다? 판단에 자꾸 영향을 미친다고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 늘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여기며 그래서 세상을 보는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될 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옳고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내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을 때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도 뭐다? 끝까지 안 물러서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물러서서 다시 보고 어떻게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어떻게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 그런데 이런 이 에고가 강해지면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곧 내 삶의 패배라고 생각해요. 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내가 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에고가 관계성을 맺을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의 목적은 지금 건전하지 못한 에고예요.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이든 혹은 외형적이든 어떤 형태의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변화는 환경의 변화도 있겠지만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서는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사실은 원문에 보면 참된 쾌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부하는 쾌락으로 나와요. 내가 조금 오해할까 봐 내가 바꾸었어요, 단어를. 거부하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 되세요? 소위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래서 변화는 그것이 어떤 형태든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고 이미 굳어져 있는 우리의 사고의 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고의 틀에서 이 변화라는 것은 뭐다? 빠져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변화란 말은 좀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여기 딱 집으면 바로 이해되는 게 있어요. 회개. 회개는 그것이 어떤 형태든 현 상태를 부정하고 이미 굳어진 우리 사고의 틀에서 우리를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회개 혹은 회심은.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고 있다가 한 대 빵 맞아가지고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를 살 때 그런 깨달음 느낀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변화라고 썼지만 저기서는 내 사고의 틀이, 즉 아까 제가 말했던 인식의 필터가 정화되는 경우도 있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고는 그것들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이게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거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고는 사랑이나 창의력과 관련된 감정만, 이게 에고가 잘못 작용하면은 사랑이나 창의력과 관련된 어떤 우리들이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감정만 인정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좋은 감정. 아까 그랬습니다. 쾌락이라는 말, 그 저자 안 썼던 것 같아요. 즐거움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 감정만 인정하려고 그러고, 고통, 좌절, 그리고 어떤 건전한 비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어해야 하는 위험한 요소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고통이나 좌절 혹은 건전한 어떤 비판, 그래서 내가 너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야,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뭐라고? 위험한 요소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좌절을 안 느끼고 살 수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지. 물론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과 좌절을. 하지만 내가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고통과 좌절을 직면하게 될 때가 많아요. 사실 그게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오셨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 방어적인 태도예요. 내 안에 자신을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진실이나 혹은 하나님 주시는 그 가르침,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리고 내 의견이 옳다고 느끼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를 주게 되고 그것만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진실이라든지 그 사건에 숨겨져 있는 내면에 이면에 있는 그 의미들까지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성숙한 에고는 뭐냐? 에고는 자신에 집중하고 방어적이며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현실, 자기 만들어냈다면 자신이 저는 받아들이는 현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옮겨놨는데 왜? 그 필두에 자신이 받아들이는 현실에 위협을 느끼는 위협을 느낄 때 있잖아. 제가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나를 공격하네? 얘네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위협을 느끼는 동시에 또 하나는 뭐다?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이기 때문에. 인식의 필터이기 때문에. 그 애착을 느낀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만들어낸 현실이 어쩌면 폐해할 수 있다. 뭐지?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뭐가 진실인지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참된 자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에서 옛인간과 새인간 바오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인간이 새인간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현실적 필터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교황님도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30년을 앉아 있어도 나는 똑같아. 왜? 내가 변하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고는 타인을 배제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어떤 경향을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아까 제가 말했죠. 이도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할 때. 그걸 우리들이 했던 영성신학적 관점을 얘기한다면 뭐다? 덕스러움을 통해서 슈퍼에고 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 더 작용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고를 없애기는 어려워요. 맞죠? 없애도 사실 없어요. 어렵지만은 다르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성숙한 에고는 자기 중심적인 이 에고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힘을 어떻게 자신과 그 주위에,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탐구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에고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들을 어떻게 확장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겨날 때 아기일 때는 분명히 그 아이가 어떤 소위 말해 좋은 판단, 즉 식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과도도 잡으려고 그러고 아기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뜨거운 그 주전자에서 막 손을 갖다 대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자제분들이지만은 자제분들의 관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아내와 남편 간에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뭐 친구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관계 안에서도 뭐가 적당한 거리두기 하셔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그걸 자꾸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성숙한 에고는 자기 자신을 확장해서 어떻게 타인의 관점도 포용하려고 그런다 그러죠. 제가 나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과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선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야만 사람들이 왜 내 한계선상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 크게 내가 마음이 산란하죠. 문제는 내 한계 바깥쪽에서 일이 벌어질 때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이 산란해진다고. 그래서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조금 넓은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이 지금 나를 막 비판하거나 막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가만 뜯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심지어 상대방도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성숙한 아이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이 무엇이 두려워하는지 혹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질투를 부리고 있는 건지 혹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저는 그걸 감정의 뿌리보기라 그랬잖아요. 내 감정의 뿌리보기도 해야 되지만은 내가 왜 화가 나고 내가 왜 분노하고 왜 질투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은 그게 1차적이지만은 또 하나는 뭐다? 상대방, 이게 이제 확장되어 나가면은, 자기 자신 확장해 나가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지금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상대방의 감정의 뿌리도 보일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성사 보시거나 영성 상담하러 오시는 분에서 제가 그 부분 건드리면은, 제가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90% 이상 본인이 그걸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단지 그냥 화냈다 그러는데 저는 얘기했죠. 화의 감정의 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슬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부끄러워서 화를 낼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애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핸드폰 연락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전화해도 안 되고, 뭐 학교도 연락도 안 되고, 뭐, 또 얘가 큰일 나다. 이제 경찰 신고해야 되나 마나 하는데, 한 밤 10시인데 띵동 하고 들어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왔나 그래요? 야! 너는 뭐 한다고 지금 전화도 안 보고 연락도 안 보고, 지금도 뭐 하다가 이제 오냐고, 고함부터 안 질러요? 화를 내잖아요. 아침 7시에 나간 놈이 평상시에는 보통 서너 번씩 연락도 하고, 뭐, 엄마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도, 야, 점심 먹었니? 하면 대답도 하던 놈이, 10번 최소한 카톡 주고받던 놈이, 저녁 10시까지 한 통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도 왔는데도, 어이구, 우리 아들 왔나? 혹은 우리 딸 왔나? 하는 사람 있어요? 뭐 한다고 연락도 안 되냐고, 고함부터 지르지. 그거는 화의 뿌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볼 수 있게 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성숙한 에고는 관점의 변화를 뜻하는데요. 판단에서 이해로, 판단과 얘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해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공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되게 공격적이야. 어그레시브해. 되게 좀 거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만나보면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면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냥 이야기하면은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다? 쉽게 말해 여기서 어그레시브, 공격적으로 거칠은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습관이 되면 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악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어떤 초조감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고 초조하다는 것을, 요 초조감 밑에는 뭐냐면 마찬가지, 여기도 두려움이 깔려 있거든요.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아, 그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 뭐, 약간 공격적으로 혹은 거칠게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이. 상대방의 뭐? 감정의 뿌리를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죠. 완전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창조 때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태도들은, 뭐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내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럴 때마다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사나 혼배 성사 가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거고, 싸우더라도, 꼭 신혼 때 한 가지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대판 싸우고 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약속을 하는 성이라 그랬었어, 내가. 대판,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판 그날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같이 맥주 한 잔 한다든지, 뭐 와인 한 잔 한다든지. 무슨 말이 되시죠?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성도 끊어져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오해만 쌓이가 나거든. 그거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에요. 자제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어떤
관계성 안에서는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와이프가 와서 이야기 들으면 남편이 천하의 썩을 놈이에요. 진짜 어찌 남편이 그럴 수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남편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와, 와이프 해도 너무 했네. 이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인간은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어떤 의도와 동기가 있다는 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럼 그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시죠? 여러분들이, 독, 영어로 독, 스페인어 페로랑 개라고 해요, 개. 강아지. 그냥 개라고 합시다. 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개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일본에서 개라고는 치와와만 본 사람은 개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엽고, 잡고, 안경 맞고, 그 개를 떠올려요. 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래서 저 시베리아, 알래스카에서 본 거는 말라무떼밖에 없고, 시베리안 허스키만 본 사람이 개라고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그걸 생각해요. 그 시베리안 허스키나 말라무떼만 생각한다고. 눈밭에서 덩치 크고, 힘 좋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개라고 단어를 했을 때,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간격을, 다른 이미지 안에서 이게 현실에서 인식의 필터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두 사람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사람이 그 치아와를 데리고 거실에 들어가서 혹은 침대에서 내가 어제 안고 자서 이야기하면 알래스카 사람은 이 사람 정신 있어 없어? 송아지만한 말라무떼를 침대에 끌고 들어가서 자? 제정신 아니고만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오해가 생기잖아. 그죠?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그게 간섭이라 그러는데, 그걸 줄여나가는 방법은 뭐다? 대화예요. 예를 들면 보여주는 거지.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하튼. 그래서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대화가 안 되거나 혹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양심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전후 사정을 모두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만 보고 판단함으로써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우리는 그의 과거의 경험과 고통, 생각과 진심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우리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만을 이웃을 판단하고 그의 말과 행동 이면에는 그 사람의 온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개는 뭐다? 아주 무서운 동물이고 무서운 짐승. 왜? 어릴 때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 그래서 집안에 이제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집에 방문 딱 들고 들어가서 낯선 들으니까 이 반려견이 왕 하고 짖으면 달라드는 거야. 이 사람 놀래가지고 발로 찼어. 그러니까 주인이 노발답을 한 거지. 너는 왜 그래 막 하고. 그런데 뭐다? 그 행동만 봐서는 발로 찬 사람이 물론 잘못한 거죠. 그런데 뭐가 있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 트라우마가 있다고. 어릴 때 개에서 물려가지고 병원 입에 죽다 살아난 사람이야. 제일 무서운 게 개라고. 모르잖아. 근데 지금 개를 그 발로 세게 찬 것 따라 밀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동작만 보고 다 판단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미안해.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개를 가장 무서워해. 괜찮다면 방에다 좀 가둬줄래? 아니면 우리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밖에서 먹자고. 나 개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 설명을 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상황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에고, 그 기준도 나의 에고예요.
에고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는 없어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나는 동일한 사건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즉, 친한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과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한 행동에 관해서도 나의 반응이 동일한가? 아닐걸요? 불공평한 거잖아. 그래서 자제하라는 거야. 그래서 판도라 치유가 필터 청소하기입니다. 왜? 현실을 받아들일 때 이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구야, 큰일 났다. 사랑은, 판단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각각의 만남을 고유하게 여깁니다. 조금 빠르게 지나가요. 다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사랑은 오로지 받아들임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결점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는 곳에서만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찌울 수 있고, 우리를 세상과 화해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한, 다시, 판단은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어떤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그 사람과 갈등만 쌓아가요. 사랑, 프란츠 교황님 했던 말씀입니다. 성당에 가서 온종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매일 교회에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오하고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요. 이것이야말로 스캔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저는 이 말 참 좋아요.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선하게 만든다기보다 더욱더 인간답게 만든다.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은 인간답게 살고 포기하겠다는 건 똑같은 제기 아니에요. 선하게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겸손. 진정한 겸손은 모든 문을 열어젖힙니다. 조심하세요.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참된 능력을 못합니다.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고. 자신에 대해 특별히 뽐낼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드러냄으로써 내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많으신 분이 계시지만, 제가 노래를 무시 못해요. 그래서 성가나 성불 따다가 내가 음을 잘못 잡아 틀려가지고 우리 수사님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스모님, 홍원 수사님, 형제님, 소름을 해도 소름으로 지금 미음으로 가고 있어요. 끌어올리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연락 안 받아요. 왜? 내가 알고 있거든. 못한다는 거. 내가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비오신 분이 반주니까 예를 들어 소름 한번 눌러주세요라고 하면 잡을 수 있겠죠. 겸손이라는 말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비롯되는 주눅이나 폐쇄가 아니에요. 내적 안정감과 당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에 그 사람 못해. 그거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음악은 못하지만 다른 것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큰 사람만이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낮출 수 있어요. 작은 사람은 절대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 끝으로 마음을 열지 않고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마음은 빛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여는 기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제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보이는 가면 말고, 내가 쓰고 있는 가면 말고, 혹은 어떤 이 상황을 직면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 말고, 그런 것들이 비추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노력할 때 조금씩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공격성은 단호함으로,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거든요. 장점과 단점인데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공격성은 단호함일 수 있죠.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결단력이라고. 두려움은 뭔가 주저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다? 지혜로운 신중함으로. 비굴함은 그 비굴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사랑에서는 그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고. 시기심이라는 것은 뭔가 잘 보는 사람들이 시기심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할 수 있는 태도로 바꿀 수도 있겠죠. 경직성은 뭔가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처럼 그런 거. 이 경직성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원칙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어떤 굳건함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렇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맑은 시선을 되찾게 되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창문으로 찬란한 문이 들어올 거예요.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있어도 지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요거도 묻겠죠, 그죠? 그래서 마침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좀 급하게 왔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해서 사순 시기 동안 고해 점수에서 가장 제가 많이 듣는 것이 이 이야기였어요. 신부님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좀 급하게 왔지만은 한번 좀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기쁜 부활 맞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게 고칠 수 있는 것을 바꿀 힘을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주님, 제가 과거로 인해 겁먹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길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참된 것과 깨끗한 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혼을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